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갓 창업한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스타트업이요?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네. 이제 막 첫 번째 거물급 VIP 투자자를 유치한 상황인 거예요. 경쟁사 방해 공작도 완벽하게 제압했고 팀 분위기는 뭐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인 거죠. 샴페인 터뜨리고 막 이제 세상을 바꿀 일만 남았다 이러고 있겠네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야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요.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를 딱 시작하려는 찰나에 찰나에. 핵심 멤버 중 한 명이 자기 자리를 싹 비우고 도망쳐버립니다. 아무런 메모도 설명도 없이 그냥 고향 가는 비행기를 타버린 거예요.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지네요. 완전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이런 극적이고 황당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주제는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공식 연설인데요. 네, 맞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다 걷어내고 아주 객관적인 역사적 텍스트이자 한 인간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 심리 분석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자료거든요.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텍스트의 핵심을 끝까지 파헤쳐보는 거죠. 오늘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2000년 전 낯선 도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된 고대 문서를 해독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거든요. 아, 단순한 해독이 아니다. 네. 분석 텍스트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철학이나 신념이 어떻게 그의 실제 걸음걸이, 그가 선택하는 위험, 그리고 삶의 전체 궤적을 물리적으로 바꿔놓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훌륭한 사례 연구죠. 그 물리적인 변화를 이해하려면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도망친 창업 멤버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마가요한 이야기군요. 네, 텍스트 초반부 배경이 구브로 섬이잖아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끄는 팀이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영적인 또 사회적인 대승지였죠. 맞아요. 마술사 바예수라는 강력한 기득권 세력을 압도하고 심지어 그 지역 최고 권력자인 총독 서교 바울까지 설득해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승리의 정점에서 일행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는데요. 항구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네, 13절에서 갑자기 문체가 아주 건조해집니다. 한 줄의 팩트가 툭 던져지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이 바로 팀의 조력자였던 마가요한입니다. 사실 이 지점이 일반적인 영웅서사하고 이 텍스트가 완벽하게 결별하는 순간이거든요. 영웅서사라면 보통 여기서 기세를 몰아서 다음 정복지로 진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겼다. 다음은 어디냐? 이래야 하는데 이 텍스트는 영광스러운 기적 바로 다음 장면에 인간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노출시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무단이탈을 감행하는 모습 말이죠. 그런데 텍스트 자체는 이 마가 요한이 도대체 왜 도망쳤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직접적인 설명은 없죠. 하지만 당시의 지리적, 역사적 정황을 교차 검증해보면 그가 느꼈을 공포의 실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공포의 실체가 뭐였나요? 버가에서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반드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장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아, 하우루스 산맥. 제가 지도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동네 뒷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해발 1200m가 넘어가는 험준한 고지대잖아요. 네, 게다가 단순한 고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해수면 높이의 습한 항구 도시에서 1200m의 건조하고 척박한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그 길은요. 당시 여행자들에게 말 그대로 죽음의 코스로 악명이 높았어요. 죽음의 코스요? 이름부터 벌써 무서운데요? 깊은 협곡 사이에는 무장한 산적대가 숨어 지내면서 여행객들을 약탈했고요. 기후가 급변하는 데다 낯선 풍토병, 특히 말라리아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와, 산적에 전염병에 1200m 등산까지.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네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이탈은 거대한 사명감이나 방금 전까지 맛보았던 그 승리의 도파민조차도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현실의 산맥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증발해버릴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고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비전이 있어도 당장 내 목숨을 노리는 산적과 전염병이 득실거리는 돌산을 걸어 넘어야 한다면 솔직히 뒷걸음질 치는 게 당연한 인간 본능이겠죠.
저라도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이 바울에게로 옮겨갑니다. 핵심 멤버가 도망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의 팀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그 죽음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뼈를 깎는 고생 끝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죠. 네,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마침내 입을 엽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소스 텍스트가 아주 기가 막힌 비교 분석을 하나 꺼내들거든요. 아, 세 가지 연설 비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한 세 편의 결정적인 연설을 나란히 세워놓고 대조하는 분석인데 이게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그 비교가 이 텍스트의 구조를 해체하는 아주 핵심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던진 기념비적인 연설이 있어요.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연설,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연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13장의 바울의 연설이죠. 이 세 연설이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라는 인물을 다루고는 있는데 접근 방식이나 청중을 대하는 전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베드로의 연설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텍스트 분석을 보니까 베드로의 연설은 마치 뉴스 속보를 전하는 앵커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저 사람들 다 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조롱할 때 베드로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죠. 맞아요. 아주 건조하고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라 과거의 예언이 지금 이 순간 물리적으로 성취된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현장의 목격자다. 이렇게 일어난 현상의 성취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객관적인 뉴스 앵커였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스테반의 연설은 온도가 전혀 다릅니다. 스테반은 청중들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읊어대는 검사의 논고에 가까워요. 검사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는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무섭게 파고듭니다. 그 긴 역사를 굳이 소환한 이유가 뭘까요? 위로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끊임없이 너희를 구원할 자들을 보냈지만 너희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기소장이었던 거죠. 진짜 스테반의 연설을 자료로 읽어보니까 등골이 다 서늘하더라고요. 청중들한테 목이 곧은 사람들아, 의인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배반하고 결국 죽여버렸다라고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타협이나 위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이죠. 그런데 잠깐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역사적 아이러니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 매서운 스데반의 고발, 그리고 그가 결국 돌에 맞아 처형당하는 피비린내 많은 현장에 현장에 누가 있었죠? 그 처형을 주도하고 동의하며 서 있던 살기 등등한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사울, 즉 지금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하려는 바울 본인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이거보다 극적인 모순은 찾기 힘들 거예요. 스테반의 메시지를 가장 혐오했고 그 메시지를 입 밖으로 댔다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장본인이 지금 자기가 죽인 사람과 완벽하게 동일한 역사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 사사 시대, 다윗을 거쳐 예수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 궤적을 바울이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니까요. 대체 그 사이에 이 사람의 뇌구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말이요. 스데반의 논리를 철저하게 박살내려던 사람이 갑자기 스데반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그대로 들고 와서 닭이 발표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 간극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입니다. 오늘 다루는 분석 자료는 이 사건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해요. 단순한 종교적 깨달음이나 내면의 깊은 반성 이런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철저한 외부로부터의 분개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이해하려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반대였죠.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메섹까지 살기를 띠고 원정을 가던 길이었잖아요. 맞아요. 자신이 신의 정의를 수호하는 영웅이자 검사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 한복판에서 자신이 사냥하려던 그 대상이 일방적으로 그를 덮쳐버립니다. 일방적으로 덮쳤다. 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한마디는요. 바울이 평생 쌓아올린 세계관의 토대를 단숨에 박살내버린
일종의 무력 진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 고민 끝에 스테반의 말이 맞았구나, 내가 틀렸네 하고 스스로 뉘우친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철저하게 적대적인 원수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일방적으로 제압당한 거니까 마치 기업으로 치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다름없군요. 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표현이 오늘 텍스트의 문법적 분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사실 오늘 소스 텍스트의 가장 빛나는 통찰이 바로 바울의 연설, 특히 17절에서 23절 사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문법적 해부거든요. 허스팅 문법적 해부요. 네, 이 구절들을 읽으실 때 등장하는 모든 핵심 동사들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추적해보라는 겁니다. 저도 그 대목 유심히 봤어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7 족속을 멸하시고 땅을 주시고 마침내 구주를 세우셨다. 와, 진짜 숨막힐 정도로 주어가 신으로만 꽉 채워져 있어요. 앞서 스테반의 설교가 너희가 거절했다, 너희가 죽였다라면서 끊임없이 배신하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울의 설교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신의 행위로요. 네. 인간이 수백 년 동안 거절하고 반역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을 덮어버리는 신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행동을 압도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스테반이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데 집중했다면 바울은 그 죄를 뚫고 들어오는 신의 집요한 주도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문법의 차이가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가지네요. 바울이 다메섹 길거리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라는 건 어떤 비상한 두뇌를 가진 탐정이 단서를 막 모아서 범인을 찾아내듯 인간의 신을 찾아내는 지적 게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자격은커녕 당장 신을 향해 칼을 들이밀고 있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기어코 구조해 내고야만은 거대한 수색 구조 작전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진리를 탐구해서 마침내 신을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끝까지 도망치고 핍박했는데 나를 덮쳐서 찾아오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궤적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연설문 전체가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신이라는 주어로 도배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이 은혜의 문법, 즉 주어의 전환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텍스트 초반에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돼요. 근본적인 의문이요? 어떤 거죠? 마가 요한마저 두려움에 질려 도망쳐버린 그 공포의 타우루스 산맥을 바울은 도대체 왜 굳이 목숨을 걸어가며 넘었어야만 했는가? 그러게요. 왜 넘었을까요? 그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잘 짜인 신학적 교리나 새로운 지식을 그냥 입술로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1200m 산맥을 넘은 행위 자체가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는 건가요? 퍼포먼스를 넘어선 존재론적 증명이죠. 분석 텍스트가 찌르는 핵심은 바울이라는 한 인간 자체가 이미 살아 숨쉬는 메시지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앉아있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강단에 서 있는 남자는 과거에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잔혹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도망치는 산적대와 전염병의 위협을 뚫고 그 험준한 산맥을 2발로 넘어서 말이죠. 기어코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물리적으로 거기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핍박하던 신이 나를 찾아왔듯이 그 신이 나를 통해 산맥을 넘어서까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걸 입증하는 살아있는 시청각 자료인 거죠. 와, 메신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산맥을 찍고 나타난 메신저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군요. 너무 매력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제 마음속에 좀 강한 반발심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반발심이신가요? 오늘 텍스트 흐름을 보면 전부 신이 주도하고 신이 찾아오고 신이 구조하는 거잖아요. 만약 모든 게 이 문법대로 신의 일방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면 네, 있다면요?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수색대가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조 헬기가 나를 발견해주기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화물짝이랑 다를 게 뭐냐는 거죠. 텍스트는 이 무기력함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반론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거든요. 신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운명론적 수동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 해주시겠지 하고 누워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분석 자료의 후반부는 이 철학을 아주 무겁고 구체적인 현실의 행동 강령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텍스트의 결론은 명확해요. 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보내심, 혹은 알 수 없는 은혜를 통해 그 일방적인 찾아오심의 대상이 되어 구조를 받았다면 당신은 구조 헬기 안에 화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수혜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당신 자신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구조대원으로 파견된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신이 당신의 삶에 침투해 들어왔다면 이제는 당신이 타인을 향해 당신만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할 차례라는 겁니다. 와, 구조받은 자가 구조대원이 된다. 자료는 우리의 일상을 향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곁에 당신이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찾아가야 할 당신만의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인가? 내가 넘어야 할 산맥이 어디냐 묻는 거군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은 육체적으로 엄청 고단할 수 있고 오해를 받아 자존심이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텍스트 초반의 마가 요한처럼 그 관계의 무게나 현실의 벽이 너무 무서워서 전부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사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 누군가의 곁에 묵묵히 서주는 것. 오직 그 실천만이 당신이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텍스트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궤적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이라는 거대한 캔버스를 통해 극과 극의 두 가지 장면을 목격했어요. 네, 두 가지 극단적인 장면이었죠. 첫 번째는 압도적인 현실의 공포 앞에서 말없이 짐을 싸서 도망쳐버린 한 인간, 마가 요한의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똑같은 죽음의 산맥을 기어코 넘어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당당히 선 사도 바울의 끈질긴 추적이었습니다. 극명한 대비가 되네요. 그리고 이 두 극단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인간의 지독한 배신과 거절조차 무력화시키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신이라는 거대한 문법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늘 이 텍스트는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당신이 회피하지 않고 두 발로 직접 넘어야 할 당신만의 타우루스 산맥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무너진 관계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오랫동안 꼬여버려서 대화조차 단절된 가족과의 식탁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숨이 막히지만 그래도 책임져야 하는 피곤한 직장 생활일 수도 있겠죠. 이 분석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텍스트의 논리를 여기까지 촘촘하게 따라오다 보니 자료에는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지만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생각의 꼬리표를 하나 남기고 싶어요. 오, 꼬리표요? 어떤 건가요? 사실 저도 계속 바울의 그 강렬한 산맥 넘기에 몰입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이야기 맨 처음에 등장했던 그 사람, 바로 타우루스 산맥의 공포에 압도되어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던 마가 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화려하게 산맥을 넘어서 연설까지 멋지게 마쳤는데 도망친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13장 13절에서 허무하게 뚝 끊겨버렸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오늘 텍스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그 압도적인 동사들의 향연, 즉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실패하고 도망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끝까지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그 무서운 은혜의 문법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어였죠. 살인자였고 핍박자였던 바울조차도 다메섹 길거리에서 찾아내어 구조해낸 것이 그 문법의 본질이라면 말이죠. 와, 잠깐만요. 만약 그 문법이 진짜라면 한낱 두려움 때문에 산맥 앞에서 기겁하게 도망쳐버린 마가 요한의 그 실패한 인생 궤적 위에도 똑같은 주어, 똑같은 동사가 작동해야 논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도망친 마가 요한을 끝까지 찾아오셨다.
이렇게요. 논리적 필연입니다. 우리가 마가 요한의 도망을 비겁한 실패로 규정하고 책을 딱 덮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바울에게 적용되었던 그 집요한 수색 구조 작전이 마가 요한을 향해서도 새롭게 시작되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네요. 우리는 흔히 도망치고 실패하면 내 인생의 프로젝트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스타트업 비유로 치면 무단 이탈한 멤버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손가락질 하겠죠. 세상의 시선은 보통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증명하는 찾아오심의 문법에 따르면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바로 그 진흙탕 같은 지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10만이 주어가 되는 또 다른 극적인 구조 드라마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울이 증명하는 담대한 승리의 기록만큼이나 마가 요한의 그 찌질하고 흐릿했던 실패의 순간마저도 결국은 이 거대한 메시지를 완성하는 한 조각이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두려운 산맥 앞에서도 혹은 과거에 너무 무서워서 이미 한번 도망쳐버린 그 쓰라린 실패의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찾아오심의 은혜의 문법이 여러분 삶의 퍼즐을 맞추는 작지만 강력한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도망친 지점이 새로운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리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